말이 좀 길었네요.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여인이 가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좀 즐겨하고 좋아하는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요 구원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고백합니다. 또 시인이 46편에서 보면은 나를 도와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은 시편에 들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아멘.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말하나 싶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기쁨이 있어야 우리에게 뭔가를 그 기쁨을 누린 자가 얻은 자가 그러니까 기쁨을 내가 주는 자를 통해서 받았다면은 그 기쁨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이 찬양도 그렇겠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히 우리와 같이도 사랑하지만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어요? 과거에 다 안 누려봤습니까? 그렇게 안 누려봤으면 지금이라도 많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구약의 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설성 이 엘리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라고도 하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배움의 길에 있는 이 사람의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아마 빚을 친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빚을 차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갚을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빚을 내어준 이 사람이 와서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네 두 아들을 내가 내 종으로 가져가서 그 대가로 내가 네 아들을 가져가고 빚은 탕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한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갈 정도 같으면은 빚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어찌했든지 간에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 한 가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살 수 없나이다. 이렇게는 안 되나이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죽었고 당신이 알다시피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또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당신의 제자의 삶의 그 가정에 좀 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당신의 제자, 그 제자의 가정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은 것처럼 하나의 축이 사라지고 살아가기가 막막한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두리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따지러 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러 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찌 해줄꼬?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래, 너 그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만 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꼬? 이 말 들었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여러분 났을 것 같지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가가지고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일을 하고 이랬는데 믿음 따라 이랬는데 내 남편이 죽어가 내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이 아들하고 빌어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사실은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죠?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엄청 맵고 그런 말 안 하고 그래 당신 집에 무엇이 있나 보고 내가 없는 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고 그런데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참기름 한 병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참기름 한 병 있어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키가 찰떡도 아닙니까?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름 위에는 기름은 이제 불도 이제 지피는 그 등불하고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음식에 넣으면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하겠노? 그거 가지고 뭐 하겠노? 이렇게 안 묻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기름 한 병 있는데 아니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물어야 되는데 기름 한 병 있는데 그릇은 왜 찾아요? 병은 왜 찾아요? 그렇게 따질만 하잖아요. 그래 안 따지고 그래 있는 거 이것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와 네 그 자녀들이 나가서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나 그릇을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온나 있는 대로 가져온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구해옵니다.
구해와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문 닫고 너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부어라. 계속해서 그릇이 차내는 또 다른 그릇에 부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얼마만큼 되는 양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빌려온 그 그릇 수만큼을 채우고 남음 있는 그러니까 그릇이 더 있었으면 더 아마 많은 것을 했을 건데 문을 닫으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다른 특별한 의미도 뭐 있다라고 부여할 수도 있지만은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부엌에서 아이들은 그릇을 자기 엄마에게 둘이서 열심히 갖다 나르고 한 사람 갖다 나르고 또 그 기름을 찬 것을 또 다른 게 갖다 놓고 이렇게 분주하게 계속해서 정신없이 얼마간을 하고 나는데 엄마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따르는데 야 누가 온다 이런데 오면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 이제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딱 그랬는데 기름을 붓는데 더 이상 이제 증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있는 기름 그거 위에는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집안 가득하게 차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요. 내가 그릇 있는 것만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빚을 받고 남는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은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의 스토리는 여러분 그냥 그저 이해가 충분하게 우리가 일상에 있는 일을 갖다 그대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가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라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더 붙으면 좋은데 너무 표현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어요? 앞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막막한 이 가부가 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내 남편 죽었는데 당신 좀 어찌 해보세요 했을 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 당신은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래 내가 늘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일단 생략이 있습니다. 그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고 할 때에 이어서 바로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 집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졌지만은 아마도 조금 시간이 좀 두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라고 아마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면은 그냥 바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바로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줬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 과부는 일단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 시간이 얼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내용의 말을 봤을 때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청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말없이 순종하는데
뭐 좀 희한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 기름 한 병을 내가 그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내가 차고 눈치도록 해줄 테니까 그릇을 가오라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그릇을 그냥 무엇을 어떤 일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기름이 그 한 병이 계속해서 다른 병을 채우는 그 기름이 흘러나올 줄 아마 이 과부와 아들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인데 이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어떻게 이 그릇에 뭔가 채워 금이라도 뭐 은이라도 담아서 주실 건가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온 병이라 따르고 하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뭐가 계속 이어져요? 순종이라는 삶이 그 시간마다 계속해서 불평 없이 의심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근데 이런 역질문을 하게 되면 논쟁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에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형편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아뢰고 따지고 하는 이게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찾아가서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그 남편의 삶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은 그 남편을 이 가부가 이야기할 때에 말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요? 내 남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인 당신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평탄하고 순적한 길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은 조금 속된마도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직도 젊고 팔팔하잖아요. 88세가 아니고요. 아직 힘이 좀 있어요. 아직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자랑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쪽팔리게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요. 한 여인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고자 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본인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여인의 그 사랑에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그 눈에 꼭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방법이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삶은 뭘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라고요? 피의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행까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는 그 제사, 아무리 피의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 제물에 관한 것들도 제물이 흠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도움을 받아요. 이웃집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그 이웃집 아저씨를 치고 이웃집 아저씨가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힘이 든데 아저씨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 아이가 그 이웃집 아저씨 지금 저에게 달려왔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겠어요? 물론 다급하면은 그런 믿음 없이도 뭔가가 있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는 그러한 사람의 본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능에는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조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 과부가 행한 이 모습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순종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순종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가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에게 간청할 바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인 자기 제자를 길러주었던, 가르쳤던 이 엘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제자가 죽게 되었고, 이렇게 제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간청이잖아요. 간청은 뭐예요? 우리가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을 기도해야 돼요. 이 모습이 대상이 좀 바뀌어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좀 억지 해석 같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란 내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죠, 그죠? 하나님께 가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갔어요? 이웃집 아저씨 아니면은
그 시숙이라든지 뭐 형제들 찾아간 거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보여줘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자의 자격 조건이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투영되었다고 하는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사람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스승과 제자의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다?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자격밖에 가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을 받는 반쪽짜리 자격을 가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아니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격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뒤에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격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삶이 반드시 믿음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에도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원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자라고 좋은 게 아니라 장자라도 별로 행동을 좋지 않게 하고 하면은 미움들이 바뀌잖아요. 막내라서 이래 사랑스러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막내의 재능 때문에. 또 첫째는 장남이라는 듬직함 때문에 그 사랑을 주잖아요. 중간에 둘째, 셋째 뭐 많이 노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세 명이라 치고 중간에 막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뭔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장자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물려줄 때도 그렇게 장자에게 갑절이나 더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표현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의미가 상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롱 떠는 자 이게 더 귀엽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제가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제 자녀 아니라도
이 남의 집 아이라도 못생겨도 저는 너무 이뻐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생각 안 합니다. 이 아이 자체 그 순수함에 대한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앞으로 커갈 비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속으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제가 나무랄 때 이놈의 새끼, 시모노 새끼 이렇게 하지만은 일본 말로 제가 좀 씁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는 속으로 축복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 볼 때 축복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대할 때와 다른 사람 아이를 대할 때는 조금 대하는 게 다릅니다. 왜? 내 아이는 내가 조금 상처를 줘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상처받아 영원히 제게 안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조건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할 때에 믿음이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의 오늘 이 과부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죠? 순종했는데 그릇을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릇 10개밖에 없었는데 그냥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웃집에 가서 일정 시간 안에 그릇을 빌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그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기름을 딱 붓기 위해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요. 믿음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그가 하는 모습이 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잖아요. 딱 가지고 왔는데 그릇을 이제 자기 집 10개밖에 없었는데 이웃집에까지 가서 가지고 온 게 우리는 뭐 70이나 50을 좋아하니까 50개를 딱 만들었습니다. 5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따르서 했는데 50개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끝이 난 거예요.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한 행동,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조건 두 가지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강조되어야 될까요? 믿음에 대한 순종이 더 강조되어야 될까요? 믿음에 대한 순종이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서 그릇을 채우도록 할 수 있는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분량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 지금 가슴에 있는 1m밖에 안 되면 내 가슴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이 정도밖에 나에게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담으라고 해요?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려와서 내 집에 내 믿음의 분량에 채워서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넓이와 깊이. 어디선가 한번 듣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에 이 믿음의 넓이와 깊이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넓이가 기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이라는 그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튼튼한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 이것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덮어주는 지붕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하면, 하나는 나의 믿음의 삶을,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내 가정이 아니라 어디까지 펼쳐지기를 원한다고요?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과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담겨지는 이웃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또한 또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의 그릇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삶, 전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하고 너희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오는데, 믿음과 기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삶에 그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진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이 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릇, 지경은 얼마나 넓고 큰지,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